사람들의 마음이야 오죽 더 자녀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 자연 모든 세계 속에 그런 것이 담겨져 있고 그런 마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 연휴가 끼어있는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께서 또 친지들을 만나고 고향에 부모님이나 자녀와의 이런 관계들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혹시라도 좀 소원해진 것이 있으면 정말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것이 삶 속에서 체험되는 귀한 기회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안전하게들 다녀오시고요. 오늘 저는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8쪽이네요. 이집트 탈출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6월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절은 몇 월 달에 있겠습니까? 이면 좋겠지만, 네, 우리 센스 있게 잘,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흔히 6월에 있는 절기가 6월달인가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아니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로 한자 성경에 있는 것을 용어를 따오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용어 요즘 그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옛날 이제 쓰는 단어들이죠.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 옛날 또 중국 성경 걸 더 찾아봤더니 또는 제교절, 제할제자, 없을 무자 무교절을 쓰기도 하고 제할제자 제거했다, 제교절 뭐 이렇게도 중국 성경, 옛날 성경들한테 있더라고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나라 초기 성경 번역이 상당히 잘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전서입니다. 1887년에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로스 선교사가 그 심양, 중국에서는 선양이라고 하죠. 심양, 옛날 만주봉천에 그
선양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 돈 벌러 갔던 서상륜, 백홍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직접 로스 선교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에 지금도 이 성경 옛날 번역했던 그런 기념 그런 것들을 쭉 진열장에 전시해 놓고 회의실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대 담임하고 쭉 사진 걸어놨는데 거기에 로스 목사님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이 1887년에 신약만 그 당시로는 최초로 이 27권을 모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서로 신약 전서로 된 것이 바로 이제 이 책이고 예수 형교 전서 이렇게 해서 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같은 데는 한자어, 중국 성경, 한문 성경을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유월절, 무교절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더 훨씬 좋은 의미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는 거는 넘을 유자잖아요. 월도 넘을 월담했다. 그러니까 넘는 절기다, 넘어간 절기다. 그걸 뭐 패스오버라고 영어로는 해서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지 132년 전에 최초의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한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약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제가 구약을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신약에 같이 6월절 번역된 대목을 마가복음 14장을 제가 했는데요. 뒤에 이쪽에 있는 것이 이 예수 선교전서에 있는 이제 이 내용이고 옆에는 그 다음에 개역 성경 한문 한자로 된 성경의 내용을 한번 대조해서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실었는데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코복음 제14장 이틀을 지내니 넘난절이 또 누룩금하는 절이라 제사장과 선배 괴휼로서 예수를 잡아 죽이기를 도모하되 뭐 이렇게 1절이 돼 있죠. 그래서 유월절을 넘난절 또는 이 아레아를 아로도 있고 으로도 있고 그렇게 되죠. 넘는 절이라고 뭘 넘어가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에 사람들이 무교절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요. 근데 옥편이랑도 찾아보면 없을 무자 이 교라고 했는데 저건 이제 발효할 때 효로 거의 다 있잖아요. 뭐 효소, 발효. 근데 무효절이라고 있지는 않고 지금은 효라고 있지만 저것을 옛날에는 고자음으로는 교라고 읽었어요. 옛날에는 교로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번역을 하면서 우리 성경은 무교절 이렇게 번역했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무효절이라고 읽어야 발효 이게 발효되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맞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이 중국 성경들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이용해서 번역하고 그나마도 뭐 잘한 거니까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하는 건데요. 이 넘어가는 절기다. 넘어가는 뭔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절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까지도 의미를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오래 노예 생활을 했죠. 약 400년,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인 줄 알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노예로서 생각하고 그냥 노예로 하고 우리 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할아버지, 증조, 고조, 고고조 다
430년이었으니까 그것이 몇 대가 되겠습니까? 다 노예인 줄만 알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뭐 신화 같은 얘기로 옛날 우리가 뭐 어떻게 했는데 우리 옛날 할아버지가 그래도 왕년에 우리 문중에 국무총리 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요셉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만 하지 40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만 지내왔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거라 하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해서 데리고 와서 딱 자리 잡게 한 데가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무쳐 돌아가시고 그 아들 이삭도 거기를 근거로서 살고 야곱도 거기에서 주로 살다가 이제 말년에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 됐단 말 듣고 식구들이 전부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좋았다가 나중에는 점차 이 정권들이 바뀌면서 다른 민족들이 이제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걔가 누군데 하면서 전혀 옛날에 그런 요셉에 의한 은공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한 왕조가 계속 이어지면 그런 것이 그나마 인정이 되지만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서 그냥 계속 살아왔다라고 성경이 출애굽기 시작부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은 아니죠. 마치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최고 왕의 직분 이름이 파라오 아니겠어요? 뭐 아닥사스다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그 어느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또는 이게 대대의 그런 뭐 1세, 2세 하는 이제 그런 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인 이름도 된 것들도 물론 있고, 그러나 어쨌든 바로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공짜 노동력인데 밥만 먹여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 부려먹을 때가 너무 많은데 이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또 말 안 들어줘서 또 고생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보다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9번이나 정말 끈질기죠. 굉장히 대단한 왕 아니겠어요? 9번의 재난과 고난이 막 겹쳐와도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한 방에 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끼고 집도 아끼고 뭐 돈도 아끼고 명예도 아끼고 권력도 아끼고 다 한데 그래도 마지막 하나 붙들려고 하는 것은 자기 새끼 아니겠어요? 내 가족, 내 자식, 특별히 그 중에 내 맏아들, 그 모든 정성과 모든 걸 쏟아서 그나마 내가 사라져도 나의 뒤를 이어서 계속 뭔가 명맥을 이어갈 그 자녀에 대한 이 피부치에 대한 강렬한 마음은 동물의 본능보다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리는 사건으로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했죠. 너희들은 다 그냥 있으면 뭐 다 해결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 너희도 다 죽어야 되지, 모두가 다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안 죽는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마 하면서 네 대신 뭔가가 죽으면 네가 죽은 걸로 봐주마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직접 죽을 수 없으니까 네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양이나 또 염소를 잡아라. 10일 날 그걸 잘 어느 놈이 제일 좋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건가? 온전한 건 네 아들의 비견될 만한 그러한 양이나 염소를 선택해라 해서 그것을 4일간 잘 간직해 두어라 해서 14일 날 그놈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라.
그 생피를 받아가지고 그 생피를 들어가는 문 입구에 전부 다 발라라 하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듯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 생명의 가장 근원을 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를 받았다, 피를 흘렸다, 생명을 받았다, 대신 생명이 죽어졌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대신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 죽어줬기 때문에 그 피 바른 대로 들어간 사람은 이미 피 발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진 것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이미 죽은 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봐주마.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은 죽어야지. 뭐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심판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 또는 동물도 첫 번째 것이 다 살고, 애굽은 바로의 그 큰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장자들이 죽어서 완전히 장례의 터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이걸 붙들었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우리는 죽겠구나 하면서 마지못해 내보내주는 이 사건.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그 피 발라진 문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 줬다. 눈 감아 줬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 하는 것을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유월절이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도 모든 형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역시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예수님께서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이미 네가 죽었다고, 네가 벌써 사형 저주를 받았다고 봐주마.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넘어가 주마. 피를 통과했기 때문에, 피로 덮었기 때문에, 피로 선글라스를, 하나님이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또 빨갛게 됐다라고 봐줘서 빨간 피를 다시 피보는 일 없이 넘어가 줬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본적 구약에서의 연결된 모형으로서의 구약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 포록이 이전에 불렀던 이름은 아빕월이다. 곡물의 이삭이다 그런 히브리어죠. 아빕월이다고 불렀고, 포록이 이후에는 똑같은 그 달을 니산월이라고 부르게 되죠. 결국 뭐 똑같은 것인데 시기에 따라서 어느 말을 뭐 더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인데 좀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그때가 원래는 1월은 아니지만 이때를 너희들의 기원으로 삼아라. 이때를 너희의 역사의 시작으로 해라. 이때를 너희의 첫 달이라고 삼아라 하는 것이 이 6월절에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역사, 우리들의 인생의 달력에는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아마 여러분의 생일을 기점으로 여러분은, 저는 생일이 12월 25일이기 때문에 호적이 진짜로 12월 25일입니다. 12월이 저로서는 첫 달이 사실은 되는 거죠. 남들은 뭐 1월에서 맨 마지막 달 12월 달이라고 이야기를 뭐 하지만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제가 딱 12월 25일이 저의 인생의 첫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처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첫 걸음의 첫 출발의 날을 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뭐 설날이면서 동시에 광복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아주 생생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의 모형.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그리하여 거듭난 새 사람, 새 민족, 새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올해를 기해년이라고 하죠. 제가 기해년생이기 때문에 꼭 이 60갑자로 해서 딱 자기 이렇게 저렇게 뭐 조합이 돼가지고 60번째 되는 이제 환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기해년생입니다. 기해년이 황금 돼지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복이 많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올해 애 나면 좋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황금돼지인가 붙이기 좋아서였나 뭐 잘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기라고 하는 글자에 뭐 노랗다 누렇다는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색깔적인 전문가로.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 큰 대옥편,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의 옥편 중에 거의 제일 큰 거 제가 가끔 방금도 또 올라가서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는 뭐 누런기 뭐 이렇게 돼 있지는 뭐 몸기 이런 자기기 이런 식으로만 돼 있지.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아주 또 전문가들의 뭐 다양하게 그걸로 뭐 따진 사람들은 약간 누렇다는 그런 의미가 기자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런 뭐 해서 해라고 하는 건 뭐 돼지 해니까 황금돼지, 돼지해 하고 뭐 그냥 멋있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유월된 사람, 죄는 똑같이 지었고 오히려 더 못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주님은 봐주셨다, 넘겨봐 주셨다. 죄를 죄로 보지 않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당해버렸기 때문에 너의 그것을 그대로 네가 좀 더 나쁘고 덜 나쁘고 뭘 했고 안 했고를 싹 선글라스 끼고 하나님 봐줘버렸다. 그것을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네가 믿느냐? 그리고 그분을 너의 주인으로 맞았느냐? 그분이 너의 주인이라면 네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를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고 해주마 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의미 있는 때가 그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로 써가는 그때가 진정한 의미의 거듭난 날이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나이가 몇 살이 되십니까? 물론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듯이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나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인생이 출발되고 진행되어 있는가, 지금 나는 얼만큼 왔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3장 20절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마련하신 것을 쭉 설명을 해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은 아닌데 실제 그렇게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성품이 그렇게 뭐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언어가 특별히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완전히 모습이 달라진 건 아닌데 하나님은 한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며칠 이렇게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은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갖고, 또 나이 들어서 나중에 고민하면서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뭐 몇 분 이런 게까지도 말할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천차만별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아까 6월절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 주듯이 없다고 봐주는 것이다. 죽지 않았지만 그 문 안에 있으니까, 그 피로 덮여진 것 안에, 보호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봐주마라는 것이 6월절이요. 오늘 우리의 구원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휴, 내가 살았네요. 옆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그것이 칭의이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믿음의 사람답게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도 하고, 현실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닥치는 여러 문제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깎아내고 성령의 불칼로 오려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저희가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칭의, 성화 이런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하면서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옛날에 이미 많이 찌들어져 있고 그 속에서 이미 살아서 뭐 성공도 하고 또는 실패도 하고 많은 것이 이미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되지 않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시적인 거고, 때로는 율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 보이게 하는 쇼하는 위선적인 것이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온전히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의 주체가 되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주님이 주인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억압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은 마음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써먹어 버리고 가기 싫은데 막 보내고,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를 구원한, 모든 것을 내던져서 건지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더 구걸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발 나 좀 이렇게 삼아달라고, 내 주인 좀 돼달라고, 내 멘토 돼달라고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할 일이지, 내가 할까 말까, 내가 인심 쓰듯이 선택하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선택한다고 내가 드렸다라고 그것이 뭐 더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쉬운 일인 것을 하나님을 알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이러한 삶, 그것이
산상수훈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난번 성경 암송대 때 산상수훈을 외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려 111절이나 되는 구절들을 여러 성도님들이 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령의 전이기에 변화된 가치관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맨 앞에 우리가 팔복을 외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면서 8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 이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는 3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복 중에 5가지는 언급하지 않고 3가지를 누가복음 6장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영적인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두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것이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너희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라면서 너희라는 구체적이고 또 지금이라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상황에서 누가복음은 이 8복, 구체적으로 3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자들을 또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결국 고통을 당함으로 연단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자,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이러한 영성,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이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아주 멋진 수사학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 나는 마음이 가난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살살 피해가면서 주님과 관계 영적으로 충만해요, 이렇게만 말하는 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저 가난의 어려움을 떨고 있는 그런 사람 문제보다도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이번 설에 만날 우리 가족들 식구들 중에 누구 좀 못 사는 사람, 누구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만나는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 우리의 회의 형제 자매들, 이런 것을 더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너희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실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로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또는 본인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또는 베풀고,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서 행해지는 이런 것 속에 산상수훈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줄인 자, 지금 매우 어려운 현재형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기도해 줄게 어떡하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물론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뭐 하는 것도 맞고, 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나 역시도 또 다른 어려움을 역시 대체로 뭐 몇 개씩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 또 스스로도 지금 줄인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되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는 옆에 도와서, 아니면 그 내면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산상순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 남 비판하면 남도 나한테 비판하겠지, 비판 안 해야지, 뭐 그런 잠언 정도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본래 더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너를 비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너를 정죄하고 멸망으로 심판에 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너를 비판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비판 앞에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남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그런 것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 그거 좋은 말이야 나 그렇게 해야지, 단지 이런 격언 잠언 어떤 이런 정도의 구절로 내 마음에 하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한두 달은 되고 막 1, 2년은 될지 몰라도 계속 안 되는 것은 내 육신에 연약하고 피곤하고 성질나고 환경 수없이 바뀌고 그것이 여러 가지가 막 겹치고 그런 것에서 열불나지 않고 항상 50년 뭐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가? 네가 자동차를 밀고 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힘에 의해서, 요즘은 전기차면 전기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에 의해서 그것의 힘을 너가 올바른 길로 운전해 가는 것이지, 네가 차를 차력사처럼 끌고 가고 뒤에서 막 밀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능력이 모타의 발전기의 엔진의 그 힘에 의해서 너는 가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의지력 좋고 아무리 뭘 잘하고 뭘 배우고 뭘 훈련받았고 한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이 몰라준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들은 농땡이만 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다. 섭섭마귀가 우리 속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섭섭마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내 마귀의 역사 중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나만 바보 된 것 같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성령의 힘으로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어떤 의지와 힘과 사명,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만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아무리 목회고 선교고 뭐 영혼 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으로만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뭔가로만 버텨가는 이 차를 밀고 가는 이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항상 즐겁고 항상 쉽고 항상 잘 나가는 거겠습니까? 고난의 길이 더 많고 손해보는 것이 많고
욕먹는 거, 오해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님을 생각할 때 감격이 되고,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다니, 나 같은 것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에 반열에 쓰임받게 되다니, 그것이 감격이 됩니다. 사명으로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십시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으로만 사는 인생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도의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자원,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번 우리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새해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능력이 마음껏 경험되고 좋아 죽겠네가 여러분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가 준비되고 뭐가 얼마나 있어서라기보다는 주님이 은혜로 유월절을 마련해 주셨다. 나의 그 죄, 나의 심판에 대할 모든 것을 그냥 주님의 보혈을 보고 넘어가 주셨다. 의롭다고 해 주신 것 때문에 그들은 살아난 것이고,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비록 고난도 좀 있긴 하지만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욕망덩어리가 돼서 자 높은 자리 차지하고 더 좋고 편하고 많은 것 가지려고 하는 세속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 애굽 생활이나 그곳에서의 가나안 생활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천국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